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신 거죠. 자, 이쯤 되면 히스기야가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좀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지금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중대한 결단을 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 왕에게 이 신하의 예를 갖추는 그러한 일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물론 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민족인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살만에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나립이라는 또 다른 절대 군주가 지금 도사리고 있고 그들의 세력이 지금 어디까지 밀려 내려왔습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는다는 것. 아수르와의 그 주군과 신하 사이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복종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수르를 섬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중단한 것이죠. 자, 그렇게 7절 말씀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 7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하는 중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수르 같은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국이라고 부르죠. 보통 나라는 자기 나라의 주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제국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복속시켜서 자기의 권한 아래, 통치 아래 두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제국인데, 자, 아수라는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아수르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보시면 이 랍사게가 사나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이 유다 왕국을 협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느냐. 자, 여기서 지금 겉으로는 신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사마리아 이런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신들이 자신이 통치한다고 말하는 그 나라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워진 제국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나라가 아수르에 복속되어 있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끊었다 했을 때 만일 그 아수르가 응징하지 않으면 마치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게 반발하고 또 대적하고 독립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본보기 삼아서라도 이 유다 왕국을 가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사나립이 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자, 그때 충격이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본문 18장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끌어다가 사나립에게 바치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고비를 한번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도 없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아파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됐으면 다시는 병원에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악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이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까? 물러설 줄 알았던 사내립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신하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름들 나오죠.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러한 이 군대 장관들, 이런 신하들을 보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이 세 명의 인물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세 명 중에 가장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협박한 사람 누굽니까? 랍사게죠.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랍사게. 이 랍사게가 일단 군사 작전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하냐면 신경전을 행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곧바로 군사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항상 무엇이 먼저 일어납니까? 신경전이 펼쳐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군대도 직접적으로 맞부딪혀서 싸울 때에 물론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강한 나라, 강한 군대도 나름대로의 피해를 입죠. 어떤 경우에서도 일방적으로 단 한 명의 인면 피해도 없이 승리하는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군대도 직접적으로 맞부딪혀 싸우면은 손해가 있고 손실이 있고 피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길을 죽여놔서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꺾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느립이라는 왕이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또 그 군사들, 또 그 군대 장관들 얼마나 실전 경험이 많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냥 맞부딪혀도 이긴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전쟁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들이 나와서 항복하도록, 굴복하도록. 자, 그렇게 되면 싸우지도 않고도 그 나라를, 또 그 나라의 재산들을, 재물들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나립이 신경전을 펼치는데 사나립이 누굴 부르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직접 나섰을까요? 아니죠. 히스기야도 사나립처럼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사나립 왕,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낸 것처럼 히스기야도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를 내보냈어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수르와 유다 왕국은 비교가 되지 않죠. 또 사느립 왕과 히스기야 왕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와 사느립 왕은 지금 그 당시에 이 오늘날로 따지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강한 나라고,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는 정말 작은 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작은 나라의 또 작은 왕인데 감히 1대1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하들을 보내냐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아무리 유다가 약하다 할지라도 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격을 맞추지 않으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뭐 인구로나 국력으로나 뭐 또 군사력으로나 재정적인, 즉 경제적인 규모로나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작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는 대통령이 나가는데 상대방은 뭐 장관이나 혹은 심지어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도 사느립이 직접 나오지 않고 그 아수르의 신하들이 왔으니까 자기도 신하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때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말씀 볼까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자,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고도 존칭을 쓴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자기는 신하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왕인 사네립에 대해서는 뭐라고 칭합니까? 대왕 아수르 왕.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어떤 신경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와 동급 내지는 자기보다 아래급으로 지금 무시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막 이름 불러버려요. 그리고 그에게서 아수르 왕은 어떻게 호칭이 됩니까? 대왕.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랍사게가 어떤 내용으로 신경전을 펼치는지 그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하나하나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19절은 이런 말씀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는 사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사실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없다. 계교는 뭡니까? 지혜. 용력은 뭐예요? 용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너네 나라 안에서는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다만 사실 대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호랑이 앞에 하루 강아지다. 그에게는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 남유다 왕국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애굽 즉 이집트와는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가끔씩 갈등이 있긴 했지만 갈등이 있는 것 치고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별로 없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의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킨 적도 별로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애굽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애굽을 쳐서 정복해야만 세계를 정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 왕이 애굽을 쳐야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애굽 역시 같은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애굽 역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애굽이 여러분 지금 이집트는 그렇게 국력이 강한 것이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그래도 나라의 힘이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이랄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대규모의 가뭄이랄지 이러한 재난들이 있을 때 그나마 곡식이 있고 그나마 돌 여력이 있는 곳은 애굽, 이집트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자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라이벌은 애굽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라이벌은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 최초로 세계 대륙을 정복했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 정복한 건 아니고 세계 대륙에 걸쳐서 세계 대륙에 걸쳐서 큰 제국을 이룬 알렉산드로스 즉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어디를 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했을까요? 이집트.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의 영예로운 영광을 그 도시의 이름에 담아서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내세운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애굽은 강한 나라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화 정책을 펼쳤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애굽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히려 그 애굽과 친화한 정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비록 애굽은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도우려고 했지만 왜? 이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 이유는 방파제로 삼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이 아시아의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이 맞부딪히면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강한 나라끼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계속 분쟁이 생기고 계속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에 완충지대를 놓고자 하는데 딱 그 길목에 이 아시아의 거대 세력과 이 아프리카의 거대 세력 사이에 그 완충지대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스라엘을 좀 지원해 주면서 그 강한 세력들과 국경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을 사내립도 랍사게도 모르지 않겠죠. 너희가 우리를 견제하면서 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마는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제 상한 갈대 지방, 너희를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는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장난삼아 굉장히 지금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 대신들과 백성들은 지금 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랍사게는 아주 여유를 부립니다. 자기들이 강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말씀 볼까요?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내기할 만한 상황입니까? 이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지금 없어지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내기를 하고 있어요. 뭐요? 가지고 노는 거죠. 너희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말을 빌려와서 그 말을 타고 우리와 싸울 만한 그런 용사들을 너희들이 낼 수 있다면 내가 말 2천마리 주겠다. 얼마나 이게 모욕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모욕의 극치가 25절에 나오죠.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랍사게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를 치고 점령하러 왔을까요? 정말 랍사게가 그리고 사나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의 지시하심을 받고 온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그랬다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이 악한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말씀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25절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은 정말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쳐서 너희를 멸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막 이렇게 이 랍사게가 신경전을 펼치니까 이 유다의 대표단으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아듣겠으니까 아람 말로 좀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가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왕과 왕의 신하들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변을 먹고 자기의 대변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무슨 말로 말합니까? 유다 말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랍사게가 정말 유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어, 조금 더 확장하자면 가능성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역을 대동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랍사게가 자기는 이 아수르 말로 혹은 아람 말로 말했는데 통역이 옆에서 말을 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유다 말로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어로 뭐 연설을 하거나 할 때 영어를 써서 오거나 혹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어 발음을 한글로 써가지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다 말로 유다 발음으로 써 있는 글을 읽었거나. 그런데 이 랍사게가 정말 유다 말로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는 한 뿌리예요. 한 뿌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여러 나라마다의 언어들이 있지만 그 언어들이 엇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쯤 전이니까 더 언어가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대략적으로 엇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사용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일단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히브리어 그 언어가 곧 전통 언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또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주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지역이었죠.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나안 땅의 북쪽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에 다른 이민족 사람들이 와서 살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언어들이 주로 아람어를 중심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안 이유는 그렇게 북부와 남부의 언어가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주로 사용한 언어는 뭐였다? 아람어였다. 또 예수님은 헬라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는데 그때 뭘 인용하시냐면 70인경을 인용하셔요. 70인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 당대의 세계의 통용어 비슷하게 사용되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헬라어로 사용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라틴어, 고대 로마 언어도 사용하셨죠. 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4개, 5개 그렇게 언어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정말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랍사게의 아주 무례한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그런 협박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랍사게가 와서 신성 모독적인 또 우리를 멸시하는 그런 조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협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지금 이 랍사게가 행하고 있는 이 신경전을 이겨내고 이 전투에서 나라를 잃지 수 있는 그런 계략이나 그러한 실력이 그러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히스기야에게 답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라고 했고 자신도 침묵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에는 그 어떠한 충격에도, 그 어떠한 협박에도 반응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들이 이 랍사게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답을 얻기까지는 침묵하고 좀 버텨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좇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참 하나님께 참 이 귀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인데 어떻게 이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처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남유다 왕국은 이때 멸망했겠죠. 이때 멸망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더 오래 살아서 이 사내립이 침략할 때까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왕이었다면 이 아하스 왕 때 유다 왕국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히스기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신 것이고, 이 히스기야가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까닭에 유다 왕국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고 세상에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왜 제 당대에, 제 시대에,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아니요, 뒤집어 보세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런 신앙이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세상의 핍박과 협박과 공격은 항상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협박과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유다 왕국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아니요. 이런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 볼 수 있어야만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소연하고 또 정말 푸념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하여 저에게 신앙을 주셨군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참 경건한 왕인데 그 시대에 고난이 임하는 것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대에 유다 왕국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왕 히스기야를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희도 시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때를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을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